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17번째 시간으로 속죄의 리셋 버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리셋 버튼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컴퓨터 용어라 조금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리셋이 무엇이냐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전기 제품 쓰다가 갑자기 화면이 멈추거나 이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기계가 말을 듣지 않고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코드를 확 뽑았다가 다시 꽂거나 아니면 전원 스위치를 켜거나 껐다가 하게 되면은 이게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면서 엉켰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처음에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리셋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 죄와 허물이 쌓이게 되고 삶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마비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엉킨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는 그 영적인 전원 스위치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을 소개하는 첫 구절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주 무겁고 엄중한 경고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한 비극적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 하나님은 아론에게 2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기계의 비유로 하자면 이것은 어떤 치명적인 시스템 충돌이나 혹은 합선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머무는 곳입니다. 마치 수만 볼트의 전압 전류가 흐르는 곳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절차 없이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서 접속하게 되면은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붕괴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리셋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만 씻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날이 백성의 죄뿐 아니라 성소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날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16절과 33절에 보시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어떤 나 혼자만의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죄가 강력한 바이러스 혹은 지독한 악취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를 품고 살아간다면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의 처소까지 죄의 때가 묻고 오염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그리고 오물이 가득 차서 악취가 진동한다면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그곳에 머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머무르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우리 삶의 터전에 묻은 모든 영적 오염을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고 끊어졌던 그 거룩한 동행과 동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회복의 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중한 이 경고 앞에서 오늘 새벽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은 아마도 울리는 알람 소리에 막 무거운 몸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시간은 없고 마음이 급하니까 아마 대충 물만 묻히는 고양이 세수만 하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차를 몰고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안도할 겁니다. 아, 오늘도 내가 늦지 않게 도착했구나. 오늘 내가 또 토요 새벽 예배를 참석했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예배의 주체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람을 듣고 일어났고, 내가 운전을 해서 이곳에 왔으며, 내가 시간 맞춰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셔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배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가면 열려있는 24시간 편의점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기분 내키면 아무 때나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보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호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구약 시대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단지 세수만 하고 마음의 준비 없이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소에 들은 우리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이곳에 왔다고 자동적으로 만나주신 분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감정, 내가 이만큼 했다는 의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그 통제하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무서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사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부정한 모습을 덮여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전적인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히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준 것이 아니라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입어서 이 거룩한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 앞에 바짝 엎드리는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리셋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놀랍게도 이 시작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리셋을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대제사장은 보석이 박힌 화려한 흉패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만큼은 그 화려한 옷을 여러분 전부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단출하고 정말 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도 권위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결과 구별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섞지 않는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론에 말씀드린 이 컴퓨터의 원리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관리자 권한을 내려놓고 로그아웃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의 관리자란 모든 프로그램을 내 마음대로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 주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내 인생이라는 이 컴퓨터의 관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시간은 내 거고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자존심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판단과 경험을 의지해서 인생을 드라이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화려한 제사장이 오시자 바로 내놓지 못하는 이 관리자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리셋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권한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고칠 능력이 제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쥐고 있던 이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로그아웃입니다. 나의 의, 나의 경험, 내가 옳다고 믿는 이 고집을 벗어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복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리셋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버리고 나의 직분, 나의 공로를 벗어버리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비로소 그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이 새벽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권한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바로 죄를 처리하게 되십니다. 이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두 마리의 염소입니다.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는 불리는 염소가 됩니다. 여기서 이 아사셀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 아사셋을 그저 광야에 사는 악한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도 있고, 단순히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된다는 상징을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 이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시청각적 자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론의 컴퓨터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죄라는 이 바이러스 파일을 단순히 휴청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구 삭제 버튼을 눌러서 복구 불가능한 곳으로 아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저 적당히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완전히 옮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리셋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며 정말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다 보내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죄를 보낸다는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회개와 아픔이 동반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리셋 버튼이 작동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은혜를 경험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정말 뼈가 꺾이는 고통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리셋된 그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 교회에 핍박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이 다시 리셋됩니다. 그는 단순히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남은 평생의 삶을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순종의 삶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된 리셋은 죄를 없던 일로 치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참된 리셋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 리셋이 없었다면 다윗과 바울,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이 비참한 파멸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은혜로운 대속죄 일에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의 죄를 씻음 받았지만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1년 뒤 7월 10일이 되면 또다시 두려움 속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컴퓨터가 자주 고장나서 매일매일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처럼 짐승의 피는 그 죄를 잠시 덮을 뿐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루한 반복의 고리를 끊고 우리를 위해서 차원이 다른 언약, 완벽하고 영원한 리셋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불완전함이 완전함이 아닌 완전함으로 오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리셋과 구약의 리셋이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론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이 제사장의 자격이 아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없는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만을 위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제물의 가치가 아예 다릅니다. 아론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덮을 수 있어도 사람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배로운 자기의 피를 제물로 드리십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써 이 지루한 반복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리셋은 필요 없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아사셀 그 양이 되어서 양이 되신 겁니다. 아까 광야로 쫓겨난 그 염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영문박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수치, 그 더러운 죄의 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받아들여진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세수만 대충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평안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나의 정성이나 여러분 준비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직통하는 그 접근 권한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염치 없지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벌써 보름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들을 했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찌꺼기들과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참된 회개의 리셋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컴퓨터가 고장 났는데 여러분 그저 겉에 먼지만 훌훌 턴다고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리셋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죄를 직면했듯이 우리의 이 정직한 고백으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아픈 환부를 의사에게 보이듯이 여러분 주님께 오늘 새벽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잊으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정결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리셋된 컴퓨터가 정말 바이러스가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듯이 죄 씻음 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거룩한 순종과 거룩한 복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비워진 마음에 다시 세상의 것을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60년의 은혜, 60일의 무릎이라는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이어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영적인 리셋의 현장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하루하루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묵은 습관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 영원한 대속죄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묵은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리셋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정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